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는 복음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파되었는가, 또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그리고 복음을 받은 그들이 또 어떻게 다른 지역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사는 삶을 광포했는가, 이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5절, 6절, 8절이 그 말씀인데요. 5절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 복음이 저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6절에서는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곧 복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8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소문이 증거되므로 복음이 다른 지역에도 증거가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이 사도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졌고, 그들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은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복음 전파의 연쇄 작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목적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이어져 왔죠. 복음을 받은 자들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자 낯선 곳에 있는 자들이 또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은 그들이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역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될 임무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이것을 이 시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예. 자, 이 복음을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전했는데 이 복음을 말할 때 먼저 사도가 우리 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곳에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죠. 핍박을 피하여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은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 부탁하신 말씀이죠. 승천하시면서 지상교회를 향하여 마태복음 28장이 말하는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마가복음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들 곧 지상에 있는 교회, 훗날 생겨나는 모든 교회에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높을 것이 없다, 그래서 지상명령,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최고로 높은 명령, 그것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있고 못 가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일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갔습니다. 처음부터 복음 증거자가 아니라 복음의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여 끌어올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의 부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 한 장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명령을 주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이 우리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도가 몇 군데서 쓰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도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렇게 신약 서신서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표현할 때 우리 복음이라는 용어를 3번 사용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사실 이 복음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완성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말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이라. 또 2장 9절에서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밤과 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이렇게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할 때 사도가 말하는 우리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것인가요? 절대 다를 리가 없죠. 잠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복음을 이루셨고 이 복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한번, 이 마가복음은 바울 사도가 쓴 건 아니죠. 마가가 썼죠. 로마서에 한 번, 고린도전서에 4번, 갈라디아서에 한 번, 빌보서에 한 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마가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9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도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참된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심이 복음이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이 복음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복음이요, 또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복음이요,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그 모든 약속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사도는 우리 복음이라고 여기 본문 5절에서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구원 얻는 다른 길을 사도가 제시하면서 우리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시하신 복음, 그리스도가 실체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이 복음을 사도 바울 자신과 동료들이 함께 전파했다는 그런 이유로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복음이라고 우리가 증거한 복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우리가 가서 여러분에게 증거한 그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가 여기서 우리 복음이라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용어를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복음의 창시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체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고요. 사도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명령을 받은 자로서 자신과 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말로 증거한 복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음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신서 다른 곳에 보면 또 이제 내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걸 말씀하면서 사도는 내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그의 동역자인 디도 또는 실라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복음으로 표현했다면 바울이 특별히 내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분이 더 좋은 정의를 내리시면 뭐 더 좋겠죠. 그러나 사도가 내 복음, 나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을 왜 쓰고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다른 사도들에게도 복음을 계시해 주셨지만 모든 사도들이 복음에 대하여 모든 부분을 다 동일하게 받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이 다르고 서신서를 많은 사도가 쓰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과 요한이 쓴 서신의 내용이 조금 우리가 다르죠. 야고보도 썼고 뭐 기타 이런 서신서들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도가 아닌 사도 바울에게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복음의 효력과 영광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게 하신 그 복음의 내용, 이것을 특별히 언급할 때 사도가 내 복음 또는 나의 복음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에베소서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어 하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이방인처럼 만들어 하나를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유대인 자리에서 이방인을 이방인 자리에서 뽑아내시어 그리스도의 피로 이들 사이에 막힌 담과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한 새로운 백성 곧 그리스도인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장벽도 없이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복음, 그런 의미에서 내 복음이다 이렇게 사도가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이 사도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하였고 그 복음의 원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조금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가 내 복음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도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고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사도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특수성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계시를 받고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창설한 직원이죠. 이 특수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대로를 받고 그 복음 그대로 행하며 복음 그대로 증거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다, 내 복음이다 이렇게 또한 자랑스럽게 사도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말씀. 그러나 사도 이후에 어느 누구도 사도와 같이 내 복음 또는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삼가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들의 시대에 이미 계시는 종결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좀 남아서 사도들 이외에 우리 시대에 뭔가 조금 더 계시하여 주실 것이 있다면 뭐 모르겠거니와 이미 모든 계시는 성경으로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이후에는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가 없으니 이제 내 복음이라고 사도처럼 어느 누구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시를 받고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사도 바울만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하고도 유일한 표현이 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내 복음은 동역자들과 함께 증거한 본문 5절에 있는 우리 복음과 동일한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이 창시하신 바로 그 복음입니다. 사도 이후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가 전한 대로, 사도가 전한 복음대로만 믿고 행하고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신약의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전한 터, 곧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 이 신약의 사도와 신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교회가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교회가 혼란을 타고 문제가 생기고 병을 앓는 이유는 이 순전한 복음 이외에 철학과 세상의 윤리,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게 될 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만일 누가 사도가 증거한 것과 달리 말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 생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침투했습니다. 사도가 증거한 복음 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걸 사도가 알고 무서운 말로 편지를 쓰며 경고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 복음에서 무엇을 빼거나 다른 것을 섞거나 하면 이건 다른 복음이 되고 그 복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단호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의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사도의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 이외에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교회상은 이래야 된다라고 절대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된다고 가르치는가? 성경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오직 그거 하나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는 뭘 어떻게 하니? 뭐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많이 모이고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음, 사도가 전한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가 내 복음이라 말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전한 우리의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전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맨 먼저 무엇으로 증거가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사도들이 증거한 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는 말로 전파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야 성령께서 그 온전한 복음 전체를 붙들고 사람 심령의 역사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그 안에 있는 율법 아래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내용이 세세하게 증거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려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서 그래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곧 복음을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어 이 복음이 진리요 이 복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복음은 항상 말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에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증거가 되었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 증거될 뿐만 아니라 말로 증거되는 그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세상에 속한 일들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자신의 그 논리를 자신의 말을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지구는 둥글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과학에 눈을 뜬 사람들이 지구는 평면이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다. 이걸 이제 과학적인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처음 얘기를 하게 될 때 굉장한 반대에 부딪혔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과학적 사실로 증명이 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그런 능력으로 그런 뒷받침들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도 그렇다면 영적으로 눈멀고 귀머거리 상태, 곧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범죄하였고 범죄한 후손들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그 원죄를 가진 자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앞에 처해진 자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것을 아무리 말해도 영적으로 눈멀고 귀머거리 상태로 태어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심령 속에는 실감이 나지 않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스린 이 원죄,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 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적대적입니다. 로마서 1장에 말하는 대로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은 없다. 빅뱅의 이론, 무슨 진화론, 이런 소리들을 하죠. 왜 그렇다고요?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 그렇다는 말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그 어두움이 빛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인간은 날 때부터 그렇게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기본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대감을 갖고 더 나아가 멸시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느 곳에 증거되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핍박했고, 어디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이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죄인들은 절대로 이 복음을 깨닫거나 그들의 지성이나 그들의 감정이나 양심과 의지를 꿰뚫고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이 말하는 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최초 회심자는 자주장사 누디아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두아디리아시에 사는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디아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죄인이요 나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깨달았다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이 방식으로만이 영적으로 죽어 귀 멀고 눈 멀어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이미 믿는 자들은 그 복음의 영광을 더 풍성히 깨닫고 믿음 자라고 예수님 닮은 성화, 영적인 성장,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더 진보가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가 증거한 그 복음이 말로만 그들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임했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 능력은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과 큰 확신인데 확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능력은 전파된 말씀이 듣는 자들을 감동시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라면, 큰 확신은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주석가들의 설명인데요, 여러분,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사도와 함께 하사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성도가 친구에게 전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한번 교회 한번 나와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렇게 확신 없이 얘기하면 아이고 당신부터 잘 믿으세요, 그렇겠죠. 확신이 없는 전도, 확신이 없는 설교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건 뭐 확신이 없는 설교자, 그건 정말 이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이를테면 이런 말이에요. 다리가 다쳐 뼈가 부러져 기부스를 한 사람이 국가 대표로 나가 축구를 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복음 증거자가 아니었습니다. 극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미워하던 복음의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였죠. 여러 사람을 옥에 가두었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가담을 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바울, 그 누구보다 계시를 많이 받았고 은사를 많이 받았고 셋째 하늘의 그 영광을 체험하였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사도를 붙들고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그들이 들을 때 확신 가운데 듣고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성령 충만하여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설교는 설교자 혼자 사역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진리의 복음이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광포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말과 능력과 확신의 배후에는 바로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복음 전파에는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이 진리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없다면 설교자의 복음 증거는 무익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 모두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산출되는 것이죠. 자, 그 5절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사도가 붙들려 복음 진리를 증거하였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바로 그 역사,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걸 지금 설명하는 말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인데요. 이 지혜, 복음의 지혜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당시 통치자들은 똑똑하고 뛰어나고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한 능력자들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박사요, 정말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한 철학 교수요,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복음 진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도가 계속 뭐라고 그럽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바로 구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리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정말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시리라. 여기 이제 새 언약의 말씀,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돌비가 아닌 우리의 육의 신비에 기록하시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시리라. 우리 생각은 우리의 지성이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서와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이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도록 하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음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영광으로 우리의 정서가 충만해지면 의지가 변하여 우리의 본성의 욕구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길로 가고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는 자 심령 속에 구원의 복음을 인한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감복하는 자들이 되는 그런 은혜, 우리가 지금은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광으로 더 충만하고 복음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감사와 그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만 소망해야 되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역사.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시간이 나고 뭐 숙제도 다 하고 회사에서 일도 끝나고 시간이 없으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컴퓨터 온라인 상에서 만나서 게임을 덜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도 하고 누구는 뭐 한 6시간도 했다, 그런 얘기가 간혹 들립니다. 만일 그 세상 즐거움이 주는 만족을 위해서 그 시간을 추구하는 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의 영광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복음 진리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까요?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듣는 자들에게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이 복음에서 흔들리거나 조금도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복음을 높이고 복음이 말하는 소망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에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 진리로 온전히 깨어 있고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 또
복음의 혜택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로 도와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